사무엘하 23장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입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음의 때를 알게 되어서 지금 이제 죽기 1시간 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제 1시간 후면은 여러분 이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좀 원통한 일 좀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후임자에게 이거를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냥 허탈하게 주님 앞에 서서 그냥 눈물만 흘리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변함없이 똑같은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의식 속에서 죽든 무의식 속에 죽든 마지막 그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죽고 손을 내려뜨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 후에 죽는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을 보고 우리가 쓸 유언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아예 딱 써버립니다. 누가 쓴 거겠습니까? 다윗이 썼겠죠. 그죠?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높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나는 그 기름을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 이 자체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도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노래했길래? 하나님을 노래했기에. 지금 다윗은 이 죽음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2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조상 야곱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근데 이 창세기 49장과 사무엘하 23장과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야곱의 지식인가요? 야곱으로부터 나온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49장 이 1절에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후에 당할 일, 장차 벌어질 일, 너희들이 미래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잘 보세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서 선언한 겁니다. 그래 나는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났어. 너희들도 야곱의 자손들로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전하노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노라라는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았는데 내가 70세를 80세를 90세를 살았는데 내가 고생을 지지리도 많이 했지. 너희들 내가 베푼 은혜 잊어먹지 말고 무덤 잘 짓고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 강단에서도 목사가 설교자가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다고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100% 전한다고는 저도 자신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먼저 말합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로부터 들으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기의 새 정체성,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선포했듯이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에 다윗이 위대해진 거죠. 다윗이 전하는 그 말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고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에. 3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누구죠? 1번 대상자는 솔로몬이죠.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하여 모였었던 그 주변의 자손들이나 아니면 그 신하들입니다. 왕이니까 왕에게 가까이 올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굉장히 높은 직급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겠죠. 자손들이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반석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유언을 남깁시다. 이런 유언을 남깁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 자체가 너희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면 너희들은 실족당하고 너희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 반석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에 꼭 붙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 반석 위에 꼭 달라붙어서 살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스릴 때 공의로 다스리라. 하나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마치 자기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이 시대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선생된 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이 강단에 사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사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라면 작은 영향력이 되었든 큰 영향력이 되었든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공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앞으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4절에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아침 햇빛처럼 살아라. 명령입니다. 아침 햇빛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해 그 빛처럼 밝게 비춰내라.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이 우중충하게 그냥 살지 말고 밝은 아침처럼 살아라. 비 내린 후에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올라오는 새 순같이 새 풀같이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입춘이죠. 우리 봄 지나면은 이 새순 올라오잖아요. 그게 연약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 뿌리를 타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겨울을 이기고 올라오는 새순입니다. 언뜻 보면은 잡초 같고 언뜻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그 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새풀이 비가 온 다음에 나왔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믿음의 뿌리 위에 새풀이 돋는 것처럼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자가 되라. 이런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이 어떻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항상 입에 붙이고 다니는 병이 있습니다. 입에 붙이고 다니는 병. 뭐죠? 우울증. 입에 붙이고 다니는 거, 불면증. 항상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사실 때 보면은 그때 그 문헌 같은 것 좀 보십시오. 뭐 우울증에 걸려서 불면증에 걸려서 뭐 어떻게 했단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는 거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어느 왕보다 우리 더 잘 살아요. 그죠?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옛날 조선 왕이 어디 한번 여행 가려고 하면은 마차 끌고 한참 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눈만 껌쩍하면은 부산이요. 눈만 껌쩍하면은 뉴욕 아닙니까? 우리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아예 표현도 안 한 증세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죠? 왜 조금만 뭐 하면은 나 우울해. 나 잠 못 잤어. 그러면 모든 게 만사야.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병 때문에 그런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상하게 거짓에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나죠? 여기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의로 다스리라. 그랬을 때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햇빛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는 해와 같은 표시가 모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침인데도 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에 이 겨울의 그 고통, 추위를 이겨내준 그 깊은 흔들리지 않은 그 뿌리 위에 모습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겨울을 이겨낸 새풀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이겨버립니다. 그 땅을 그 동토를 뚫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연약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하들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노래 가사처럼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위대하다. 참 멋있는 유언이다. 이런 유언을 나도 할 수 있게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껄떡껄떡 할 때 주님, 주의 영이 나의 입에 이런 말씀을 넣어주세요. 내 주변에 누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인생 80, 90 내가 고생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사실 다윗의 그 인생 여정에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다윗에 관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 다윗의 고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써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은 이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에 빠져서 내가 죄를 범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도다.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갖추어 주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루지 못할 소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루지 못할 구원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아니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설 때 그래 김진성 네 집이 하나님 앞에 아침 해와 같이 빛났지. 이것처럼 기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면류관 아닌가요? 그 자체가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후손들에게 신하들에게 지금 권면과 당부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6절, 7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항상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나오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7절. 사악한 자는 어떤 자이죠?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통제가 안 돼. 교육이 안 돼. 훈련이 안 돼. 그죠? 가시나무라 때문에 어디 쓸 데도 없어. 딱 쓸 때는 뗄나무밖에 없어. 근데 그 뗄나무 될 것도 좀 어떻게 손을 보려고 이렇게 만지려고 보면은 계속 지 자랑, 지 욕심, 지 한탄, 그것 때문에 뭐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더 이상 아무데도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천장 불에다 던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7절에 보십시오. 뭘 통제가 안 되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뭘로 통제하죠? 철과 창으로. 뭘 어떻게 뭐 깎아서 뭘 쓰고 뭐 가시를 떼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어떻게 뭐 최소한 이 연필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뭘로 하냐고요? 손으로? 아닙니다. 손에 든 철과 창으로 다 부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불사르는데 어떻게 불사릅니까? 당장에 불사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은 남이 해치집니다. 남이 밟고선 상처가 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당장에 불살라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보십시오. (4절)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1편, 이 마지막 이 다윗이 남긴 6절, 7절 똑같죠? 성도 여러분, 여기 7절까지 딱 두 가지 교훈. 하나,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죠. 그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간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성령의 말씀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장식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호흡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삽시다. 그랬을 때 다윗처럼 이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8절부터 39절까지 이 용사들이 쭉 37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읽어보면 다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 34절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죠? 요 17장 보십시오. 17장 여기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모의를 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후세에 의하여 이게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23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의 원수입니다. 전에는 다윗의 책사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니까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 압살롬에 딱 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자결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23장 34절 보면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여기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의 이 안목을 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고 반역자의 아들이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것이죠. 그리고 39절 햇사람 우리아가 포함됩니다. 누가 이 37명을 정했을까요? 누가? 다윗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이건 뭐 출신이나 누구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하죠.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여기 37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이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라는 얘기는 요압의 수석 부관이나 아니면 요압을 수행하는 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없습니다. 그죠? 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요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여기 18절 보십시오. 요압의 아우 아비세.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로 딱 기록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요압은 빠졌어.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위는 제일 높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이 원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늘 다윗을 죽음의 길, 슬픔의 길로 밀어뜨렸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잡아서 무혈 통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요압은 상대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해서 이미 다윗이 포용하기로 결정됐는데 가는 그 장군을 죽여버렸죠. 압살롬과 같이 또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을 자기가 먼저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휘하에 있었던 군사령관을 또 다윗이 다시 통합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또 죽여버립니다. 다시 여기서 다윗의 뜻에 늘 반대로 갑니다. 또 하나 더 구체적인 예는 바로 우리아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하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면해 놓고 다윗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이 요압이 자기 부하를 죽일 때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요압이 그것을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악으로 사용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은 요압을 뺍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용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37명만 되겠습니까? 더 많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입니다. 그리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주님은 12사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에 그 사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지금 자기와 같이 생명을 같이 했었던 37명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새긴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히 2013년을 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을 적은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 각자의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성령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삽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유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지금 23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다윗의 유언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전에 신학교에서 제가 할 때, 특히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 본문을 준비를 잘해서 그 설교학 교수가 다 적었습니까? 10번이고 다 외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설교 노트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홀로 강단에 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 강단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 요약은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부러 안 봐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 강단에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제가 못 봤거든요. 자꾸 읽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봅니다. 우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시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또 묵상하고, 또 말씀도 외우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순종의 길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동역자냐? 아니면 요압처럼 네 생각을 주장하는 자냐?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다윗이 자신의 동역자 37명을 기록하였듯 주님이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도록 주께 엎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사람으로 입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참으로 잘했다. 아침에 밝게 비치는 햇빛과 같이 참 나의 동역자로 잘 살았다. 어렵지만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뿌리로 이겨내 그 동토를 뚫고 나온 그 새 잎처럼 너의 인생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 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